chains are broken, 'cause you have spoken. It is finished on the cross. Now I'm living in your freedom. 'Cause Jesus, you have set me free. 같아. 총무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총무님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우리 자리에 또 은혜 주시기 위해 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지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있음을 또 확신하시고, 그게 때때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시고 무언가 어떤 현상들을 또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기대를 가지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한 간구를 좀 담은 고백으로 먼저 예배의 문을 열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를 첫 곡으로 드릴 건데,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우리 2절로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 번 더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요.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며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노래하며 나갑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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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우리 믿음으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고함치는 고함치는 우리들을 흉한 마귀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걸쳐버리고 주 예수. 우리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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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다 같이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쁨으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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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에게 그 승리를 영광이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낯설고 고된 삶 내 마음 들추는 덧없는 상실 속에서 외롭고 거친 삶 내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마음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으시듯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낯설고 고된 삶 낯설고 고된 삶 내 마음 들추는 덧없는 상실 속에서 외롭고 거친 삶 내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맘 들으소서.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 내게 말하시는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 내게 보이시는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 내게 채우시는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 다시 한 번 더 주의 음성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 내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 내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 내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 내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 내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 내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 다시 한 번 더 주의 음성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 내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 내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 내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발걸이 구하니 거룩한 불꽃
임하소서 내 안의 열정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양털이 부하니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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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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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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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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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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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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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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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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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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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님 임마누엘 주님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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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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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령에 임하소서 우리들의 일상에 임하소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다스리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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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 번 더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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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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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느껴진 게 많았거든요. 네, 제가 이 말에 앞서서 약간 이야기의 관점이나 조금 핀트를 잘못 맞추면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잘 성령 안에서 들으실 거라 확신하고 제가 수요 기도회를 왔는데 제가 저 본당 중앙문으로 들어왔어요. 네, 제가 습관이 제가 집도 되게 교회랑 진짜 가깝거든요. 신호 걸려서 5분. 그래서 이제 사실 별 약속 없으면 그냥 성경책만 들고 교회를 잘 와요. 올 때. 근데 제가 성경을 어떻게 드냐면 이렇게 들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저쪽에 저희 오시면 알겠지만 교역자분들이 이렇게 뒤에 쫙 서 계세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승증아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갔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들라고, 이렇게 앉듯이 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교육자분들 다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조그만 거 좀 안 좋아해요. 제가 답답하게 보는 거 안 좋아해서 큰 걸 항상 들고 다니는데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저희가 좀 속되게 쓰는 말로 이렇게 사실 꼰대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좀 돌아봤어요. 그날 이후에 내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순간이 없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저한테 그런 때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나기가 와가지고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갔었어야 되는데 우산이 없어서 이렇게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외투 안에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옷을 싸가지고 집에 막 달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랑 막 몸은 이제 옷이랑 다 젖어도 이렇게 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내가 지금은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소중함과 갈급함과 그런 귀함과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제 모습을 좀 돌아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가벼워지는 순간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깊숙한 어둠으로 가게 되고, 결국 우리에게 사실 가장 좋은 완전하신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노크를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들의 심령이 결코 죽었던 것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변화할 수가 없겠구나가 이제 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저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또 특별히 이 말씀의 강단에서 주어진 그 메시지, 하나님 나를 향한 메시지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에 새겨질 때 나의 죽어진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단순한 주일과 평일의 삶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빚어지는,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다져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에 심령에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강성환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사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고 다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소리,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그 광경을 목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묵힌 닫혀버린 우리들의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활짝 열려서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임하소서. 말씀의 영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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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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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열왕기에 나왔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산당과 이방 우방신들을 깨트린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우상을 이 시간 깨트리기 원합니다. 자기 중심의 자기 필요,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필요에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갓들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획일적인 삶의 패턴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지켜보호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혹시나 말씀 따라 나아가 삶의 무게로 지쳐 쓰러진 공동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진 하나님의 평안으로 누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성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단 한 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짠맛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갓들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줄 알며 슬플 때 같이 울어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며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아닌 허물을 덮어주며 같이 아파하며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부르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크고 작은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청년부를 섬기며 기도하시는 지도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기도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날마다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는 임원들과 조장들 그리고 각 부서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내외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공동체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신앙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27면입니다. 오늘은 한 절씩 교대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나사놀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니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사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사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호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한번 옆에 지체들과 인사해 볼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이 성경책 들고 가다 혼나셨군요. 네. 뭐 혼난 건 아닙니다. 뭐 본대는 아니고, 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판에 또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뭐 의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렇게 완전 가슴팍 밀착까지는 뭐 못할 때도 가끔씩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옆에 이 덜렁덜렁은 안 들고 다니는데, 네, 아무튼 그렇네요. 요즘 성경책 잘 안 들고 다니죠. 오늘 또 옆에 그런가요? 눈 감으세요. 자, 눈 감고 오늘 나 성경책 안 들고 왔다. 네, 진짜 들어요. 예, 좋습니다. 자, 아무튼 뭐 성경이 요즘 시대는 그래요. 미디어가 워낙 발달돼 있고 하니까 성경 다 띄워주고 해서 사실은 뭐 성경책이 크게 필요 없을 만큼 뭐 그런 시대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늘 말씀 앞에 나아간다라는 또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회 오실 때는 성경책 정말 부득이하게 뭐 정말 바쁘거나 어디를 들렸다 오거나 하는 경우 아닌 이상은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부 예배는 제가 지금 이 성경을 따라 스토리를 따라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성경을 계속 막 뒤적뒤적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기록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청년부 예배, 이 사부 예배 때는 성경책을 꼭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뭐 좀 빨리 지난 시간에 예배를 마쳐야 돼서 되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에스라를 정리를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이 느헤미야,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서는 사실은 에스라서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장까지를 일단 좀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자,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던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지금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 중심을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8장 이후로는 다시 이제 에스라가 조금 중심 인물이 되면서 에스라가 결국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보면 백성들이 자발적인 회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방 아내를 맞이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방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낳았던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는 걸로, 뭐 좀 돌려보낸다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쫓아버리는, 네, 뭐 이전에 지었던 그 죄들을 완전히 청산해버리는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그냥 좋은 의미로 볼 때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도 내 아내이고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거나 동침을 하거나 뭐 이렇게 혼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고, 근데 그 법을, 이제 그 율법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나아갔는데, 어쨌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죄를 지은 건 지은 거고, 근데 이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내가 되어 있고 뭐 적어도 몇 년, 뭐 길게는 수십 년 내 아내가 되어 있고 내 자식이
그 가족들을 내쫓는다라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정말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결국 이 느헤미야서 8장 이후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마지막 13장에는 뭐 느헤미야가 마지막 그런 개혁 작업을 했던 그런 내용들로 이 느헤미야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는 포로 기한 중에, 그러니까 이 포로 기한이라는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부터 창세기부터 쭉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이 에스라서를 끝으로 구약을 그냥 끝맺음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해요. 에스더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겠죠.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더서는 별로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차지하는 뭐 중요성은 있습니다. 이 유대 절기인 부림절의 기원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때 에스더라는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지금 오늘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아까 우리 정수 형제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아닥사스다, 이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왕후였던 와스디라는 그 왕후가 이 왕에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고분고분하지 않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좀 애교도 안 떨고 좀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하필이면 새로운 왕후가 그럼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근데 그 새로운 페르시아의 왕후가 유대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유대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결국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던 그런 사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그러니까 다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 에스더의 활약으로 인해서 뭐 사촌 오빠였던 또 모르드게라는 그 뭐 사람들 뭐 하고 이렇게 활약을 해서 결국은 그 하만의 모든 술수를 다 물리치고 하만은 처형되고 뭐 그렇게 해서 유대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다. 그것이 부림절의 기원이 되는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 에스더서가 지금 이 느헤미야서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의 배치는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에스더가 시대적으로는 더 앞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 정도로 에스더는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느헤미야를 끝으로 이제 구약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뭐 제가 에스라를 할 때 소개를 했지만, 자, 포로 기한이 3번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유다가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이 바벨론의 통치 시기입니다. 바벨론은 좀 난폭하기도 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 브레인층, 좀 소위 말하는 왕족들, 귀족들 나름대로 그 땅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몽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식인층들은 다 바벨론 자기 본국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그냥 포도농사나 하는 뭐 그런 좀 배우지 못하고 그냥 좀 천한 자,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천한 자들만 거기에 남겨두고 그냥 그 포도 뭐 이런 수확이나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왕족 귀족들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1차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 뭐 유다 총독이 돼서 돌아오는데요. 그 스룹바벨이라든지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에스라서의 뭐 저자였던 에스라,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뭐 1세대 내지는 뭐 2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2차 기한은 에스라가 대표로 돼서 또 두 번째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는 마지막 포로 3차 기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원래 이 사람의 뭐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자 1장에 일단 뭐 그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은 2장이지만 1장을 먼저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는 저자가 뭐 느헤미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해보지만 그러나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같은 한 권의 책인데 이게 이제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이 있어요. 뭐 70인역에 대해서는 또 뭐 이야기를 할까요? 시간이 또 별로 중요치는 않은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뭐 좋긴 해요. 그래서 이 70인역은 뭐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나중에 후대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이제 나라가 또 이렇게 나눠지면서 아직 로마 제국이 뭐 이렇게 건설되기 이전에 헬라 제국 시절에 그때 그 이렇게 어떤 그 한 왕이 이 도서관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책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으는 게 이제 취미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좀 헬라어로 자기들의 언어로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그러면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한 사람이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하는 거 말고 원래 우리가 70인역으로 알고 있으니까 70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더 많긴 해요. 뭐 72명, 뭐 74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70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소위 말해서 70명의 랍비들을 이 작업을 번역 작업을 하도록 뭐 돈을 주고 다 했겠죠. 해서 부른 거예요. 고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70인의 사람들에게 각자의 방을 내어주고 서로 이렇게 절대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 뭐 이렇게 수능 시험 같은 거 시험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은 그 출제하고 나서 수능 시험을 치는 동안에는 어디에 이렇게 gat혀 있어야 되잖아요. 갇혀 있다 이러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있대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출제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서 뭐 휴대폰 사용도 안 되고 차단이 외부와 차단이 돼서 하여튼 머물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서로 교제할 수 없는 각각의 70인의 사람들을 랍비들을 뭐 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를 번역 작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다 각각 서로 상의한 게 아니고요. 각각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번역이 다 되고 나서 그 70명 거의 번역을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더라 라는 그게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연구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70인역 성경은 아주 상당한 연구 가치가 있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고요. 상당히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 뭐 그냥 70인역 성경 이렇게 들으면 상당히 이 해석이 정확한 그러니까 번역이 정확한 성경이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70인역 성경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그 70인역의 성경에 나눠놓은 것처럼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각각의 독립된 책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이 느헤미야까지 같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뭐 참고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자, 기슬루월은 참고로 히브리 달력으로 9월에 해당합니다. 이게
실제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한 11월에서 12월 사이 좀 겨울쯤 요쯤이 됩니다. 자, 그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대요. 자,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보통 별궁 내지는 좀 이렇게 그 날씨가 이 근동 지역이 또 뭐 계절 시즌에 따라서 날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추운 뭐 그런 겨울철이 되면 조금 따뜻한 곳에 가서 지내는 그곳이 수상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뭐 또 경우에 따라 어떤 왕들은 아예 수상궁을 그냥 본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수상궁에 있었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1절만 보고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는 적어도 페르시아의 왕궁 안에 거주했던 사람이다. 정확한 직업은 모르지만 일단 그 정도는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자기의 형제였던 하난이라는 형제에게 그 형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유다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봤더니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완전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성 자체가,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 폐허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할 때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일단은 4절에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런 성이 무너지고 뭐 성문들이 불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을, 며칠 동안을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자기 조상들, 자기 민족,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민족의 죄악을, 우리 조상의 죄악을 내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라는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민족을 대신한, 민족의 죄악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적의 말씀에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것이고 그러나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 흩으신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흩어놓으셨던 우리 민족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 느헤미야가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술관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옛날 창세기 때 작년 초반이죠. 창세기를 할 때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의 떡 맡은 간원장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감옥 안에서 그런 내용들 기억나죠? 자, 똑같은 겁니다. 술관원 뭘까요? 왕이 먹는 왕이 마시는 그런 술이든지 음료든지 모든 음료를 먼저 맛보는 사람. 우리 요즘에 더킹 이런 거 봅니까? 영원의 군주. 다들 경건하셔가지고 드라마는 잘 안 보시는데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조금 그 전까지 우리 조선 시대 때까지는 군주제였잖아요. 왕이 있고 왕이 거하는 곳은 이 왕궁이잖아요. 그 왕궁 안에 엄청나게 많은 신하들이 있고 한데 거기에 왕이 먹는 음식을 미리 맛보고 또 음료나 이런 것도 미리 맛보고 하는, 우리나라는 옛날 조선시대 때 기미상궁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맛보는 이런 사람인데 그거 왜 맛볼까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이 포도주가 신선한 포도주인지 이거 감별하려고 마실까요? 아니죠. 옛날 이 시대 때는 하도 독살이 많으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독살이 많다 보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맛보는 떡 맡은 간원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왕이 마시는 음료를 먼저 마셔보는 술 맡은 간원장이 있었던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우리는 생각할 때 왕이 마시는 술이나 미리 맛보고 좀 그냥 내시구나. 우린 내시 이러면 일단 별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예이 하면서 그냥 좀 그런 사람들을 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 술 관원은요, 그 정도의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이 왕이고 여러분을 독살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한눈 조금만 팔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먹는 음식, 여러분이 마시는 음료를 먼저 맛보는 사람들을 만약에 고용을 한다. 그럼 어떤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아무나 그냥 대충 이 사람 주량 센 사람이다. 주량 세면 술관원 시킬까요? 아니,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시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야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도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의 떡관원, 술관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술관원이라고 돼 있지만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그 주변에서 가장 측근에서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위치가 바로 이 술관원이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비록 유대 출신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에 물론 자기 부모 때부터 바벨론 포로 시절 때부터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바벨론이 세력이 밀려나고 페르시아가 이 유대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느헤미야는 그냥 그 가운데 페르시아에서 잘 자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덧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술관원까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 이제 2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 이 아닥사스가
아닥사스다가 왕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니산월은 히브리력으로는 1월입니다. 정월입니다. 우리 태양력에서는 한 3, 4월 정도 사이쯤 돼요. 이게 항상 딱 일치하는 게 아니고 한 3월 중간부터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요 정도가 히브리력에서는 니산월이에요. 정월입니다. 자, 아무튼 니산월에 왕 앞에서 자기가 술을 드렸대요.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20년 니산월이잖아요. 그 앞에 아까 1장에서는 20년 기슬루월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개월이 지난 겁니까? 아까 기슬루월이 몇 월 정도라고 했나요? 또 헷갈리죠. 아까 분명히 9월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1월 이렇게 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연대가 AD가 아니고 BC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거꾸로 기술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어도 지금 한 3개월에서 4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장에 나왔던 내가 수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이, 사실 1장에서는 수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느 정도를 기도한 겁니까? 대략적으로 3, 4개월 이상 계속 기도해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 와서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심이 가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의 그 이야기,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계속해서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그냥 그런 소식을 듣고 한 번 잠깐, 한 하루 이틀 잠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한 3, 4개월을 계속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필이면 그날 왕에게 술을 딱 따라 드렸는데, 이전에는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을 들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표정이 들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만 딱 보고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그만큼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를 신뢰하기도 했고요, 또 주변에서 늘 보필했으니까, 항상 봐온 사람이니까, 우리 왜 가까운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표정만 딱 봐도 알죠. 우리 가족들,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이렇게 표정만 봐도 대충 어떤 상태인지 감이 오지요. 가까운 사람끼리는 그렇잖아요. 친구끼리도, 친한 친구들끼리는 얼굴 표정만 봐도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또 어떤 땐 딱 어떤 표정을 지으면 얘 조금 열받았다, 좀 화나 있구나, 좀 풀어줘야 되겠다. 또 어떤 표정을 딱 보면 얘 지금 기분 좋은 상태다, 이때는 조금 같이 좀 맞춰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도 아마 느헤미야를 딱 보면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네가 이런 표정이 없었는데 어떻게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라 이 당시 시대 때는 왕정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나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왕 앞에서 신하가 좀 그런 근심 어린 표정을 짓는다든지 좀 띠꺼운 표정을 짓는다든지, 하여튼 왕 앞에서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뭔가 흠이 될 만한 모습을 보이면 왕의 기분에 따라, 왕이 만약에 그날따라 기분이 엄청 좀 안 좋았다. 근데 야, 너 보니까 표정이 지금, 너 지금 어둡네. 지금 나 보고 지금 기분 나쁘니? 뭐 이러면서 왕이 뭐 속된 말로 그냥 처형을 할 수도 있는, 아니면 벼슬을 그냥 완전히 그냥 파직시켜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단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에서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전공법으로 그냥 나아갑니다.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닙니다, 제가 뭐 오늘 아침에 뭐 잠시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러고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자, 근데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거는 그 당시 시대 때 신하들이 이렇게 왕한테 주로 하는 뭐 그런 인사 중에 하나이고요. 뭐 이것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안 죽으려고 되게 막 발버둥 치고 막 뭐 아부를 하고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평상적인 신하로서 예의를 갖췄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왕 앞에서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왕이 네가 뭐를 원하냐? 그럼 네 얼굴 표정이 그런데 네가 지금 네 고향 소식을 듣고 그랬다 하는데, 야, 그럼 너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이 왕이 그래도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술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금 이 내용은 바로 느헤미야가 그 상황 가운데 오예, 옳거니 왔구나, 옳게 왔구나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막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뭐를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대요. 자, 묵도가 뭡니까? 우리 보통 예배 시작하면 묵도하심으로 무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좀 우리 전통 예배에서는 보통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묵도를 해요. 묵도가 뭡니까? 묵상기도를 뭐 줄임말이기도 하죠. 묵상기도의 준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겠지만, 자, 어쨌든 느헤미야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신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불신자입니다. 근데 그 불신자 왕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잠시만요, 왕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께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그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묵도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정말로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한 3초, 5초 뭐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어릴 때부터 늘 주일학교 출신들 보면 영아부, 유치부 이럴 때부터 늘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늘 그걸 배우죠. 그래서 항상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형식을 잘 갖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뭐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요.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조금 핑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자 하면, 그럼 기도는 무시로 하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무시가 뭡니까? 무시로
뭐, 아이, 뭐 아무튼 그런 노래도 모르죠. 네. 요즘에 트로트가 다시 유행하던데 뭐 어쨌든 무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없을 무자의 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라는 말은 무시로라는 말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시간이 정해 있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해도 되는 겁니다. 기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뭐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는 늘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 이러면 우리는 항상 뭔가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숨이 붙어 있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초도 안 걸려요. 기도했죠. 그리고 아침에 씻어야 될 거잖아요. 씻으러 갑니다. 씻고 나서 또 뭐 이렇게 옷 갈아입고 그리고 아침밥 먹나요? 뭐 먹든 안 먹든 아무튼 아침 먹으면 당연히 식사기도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아침에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집에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그 길에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출근합니다. 하나님 지금 학교 갑니다. 오늘 나에게 힘 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오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초밖에 안 걸려요. 하나님 지금 학교 이제 등교합니다. 등교? 대학생도 등교를 하지요. 뭐 어쨌든 갑니다. 오늘 수업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 배운 거 머릿속에 잘 기억 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초면 돼요. 또 수업 받기 전에 잠깐 5초 기도하면 됩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죠. 직장에 도착해서 일 딱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제 일과 시작합니다. 오늘 힘 주십시오. 뭐 직장 상사한테 우사리 먹지 않도록 뭐 그런 것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수시로 하면 돼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묵도했다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는지조차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한 것을 묵도한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태도처럼 어떤 일에든지 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야지만 기도하고 뭔가를 갖춰줘야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하고 특히나 대학생들 시험 칠 때 시험 치기 전에 반드시 시험 문제지 딱 받으면 잠깐 5초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문제 풉니다. 모르는 문제 하여튼 네. 기도하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나중에 가면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묵도를 하고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요. 자, 5절에 보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정말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제가 내 고향 유다 땅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왜 유다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른 게 아니라 조상들의 묘실이래요. 이 표현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던 나라지요. 그래서 항상 대대로
조상을 잘 받들고 섬기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민족의 조금 그런 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올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상 제사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데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여담입니다만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 조상 제사라는 것은 결코 조상을 잘 섬기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조상 제사는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죽은 자, 고인은 이미 이 땅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조상을, 죽은 고인을 향해서 인사를 한다, 절을 한다, 그거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언제 잘 섬겨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에 우리는 합니까? 꼭 무슨 청개구리처럼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그 순간에는 드럽게 말 안 듣고, 하여튼 지질이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실제 여기 부모님 일찍 또 돌아가신 우리 지체들도 또 있겠지만, 그럼 만약에 두 분 다 또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시더라도, 그럼 만약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상황을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돌아가시고 나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막 조상 잘 섬긴다고, 부모님 잘 섬긴다고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하물며 이 부모님, 조상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세계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부모님 잘 공경해서 싫어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그 부모나 조상들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그 누구든지 좋게 여기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포로로 귀환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유대 민족이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 땅에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가서 좀 이 성을 짓는데 내가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왕이 생각할 때도 뭐가 냄새가 나는데 좀 이상한데, 이것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려는 이유가 뭐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을 내가 건축하기 위해서 나를 좀 유다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잘못 이해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서 되게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잖아요. 다만 표현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기독교인 이러면 뭔가 순결하고 이것만 늘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워요. 그럼 성경 어디를 봐도 뱀 이러면 항상 부정적인 짐승으로, 부정적인 동물로 표현이 됩니다. 태초에 그 창세기 때부터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뱀에게 씌었는지, 어쨌든 늘 뱀은 옛 뱀 이러면 항상 사탄의 모형이 되는 것이 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뱀이 좋게 쓰인 것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우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각 교회마다 이런 대면할 수 있는, 현장에서 모이는 그런 예배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중단되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도 뭐 거의 2월 말부터 4월 뭐 한 중순까지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자발적 폐쇄를 했습니다. 자발적 폐쇄요. 우리 경남은 뭐 아예 그냥 이렇게 강제로 뭐 동원한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냥 교회당을 폐쇄한 겁니다. 했던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걸릴까 봐요. 우리 교인 중에서 코로나 누가 걸려가지고 한 명 걸리면 또 여기 다 걸릴 거니까 위험해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자발적 폐쇄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비록 우리는 안전을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마스크 다 끼고 열 체크하고 그러고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좀 손가락질 당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지혜롭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발적 교회당 폐쇄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 아까 6절 마지막에 보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자, 일단 허락은 한 겁니다. 근데 내가 기한을 정하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기한을 정한다. 그럼 네가 언제까지 갔다 올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대요. 자, 여기에는 지금 이 2장에서는 그 기한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느헤미야가 실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몇 년을 있다가 갈까요? 자, 대충 뭐 혹시 아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몇 년, 몇 달? 뭐 때려 맞춰 보십시오. 얼마나 있었게요? 무려 12년을 있어요. 12년 동안을 유다 총독으로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아마도 기한을 어느 정도 정해놨다라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예를 들어서 3개월 갔다 오겠습니다. 또는 뭐 한 1년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놨는데 그 기한이 지나가는데도 아유 이거 성벽 재건도 안 됐고 그럼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왕하고 약속한 건데 그거 어기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왕하고 처음부터 약속할 때 기한이 바로 12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왕에게 충분한 시간을 허락받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가장 신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장 신임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를 무려 12년 동안 보낸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1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12년 동안을 여러분 혹시 뭐 직장에서 휴직이 가능한 직장이 있습니까? 우리 뭐 대기업이나 이런 좀 좋은 데 보면 휴직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휴직 뭐 보장 잘해주는 직장이 있다 할지라도 보통 육아휴직 뭐 이런 거 해도 한 1년? 진짜 뭐 한 2년?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 좋긴 좋던데 뭐 하여튼 육아휴직하면 한 2년, 3년까지는 뭐 근데 그 이상 만약에 계속 휴직을 한다 한 12년 휴직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그냥 나가라 합니다. 아닥사스다 입장에서 느헤미야가 한 12년 걸릴 것 같습니다. 뭐? 12년? 야, 그만둬라 그냥. 너 그냥 그만두고 벼슬 그만두고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는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받던 그런 신임받던 사람이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이 느헤미야는 뭐까지 요구하냐면 나를 12년 동안 내가 가서 좀 그런 일들을 하도록 나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요것만 받았던 게 아니라 이왕 왕이시여 내가 가는 김에 강 서쪽 건너편에 이 총독들한테 좀 조서를 왕의 조서를 내려주셔서 내가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아까 밝혔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그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을 내가 다시 좀 재건하고 싶은데 지금 그거 성을 지을, 성벽을 지을 그런 뭐 제목이나 재료들, 이거를 왕의 삼림감독, 그러니까 삼림감독이라는 것은 뭐 이 산 전체 뭐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사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건설부가 있나요 우리가? 하여튼 그 정도 장관쯤 되는 이 사람한테 왕이 조서를 내려서 야 느헤미야가 쓰고자 하는 거 다 대줘라, 그냥 공짜로 다 대줘 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8절 뒤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정말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 앞에서도 예의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정말로 나름대로 예의 있게 그러면서도 요구할 것들을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관점에서는 지금 왕이 허락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 누가 허락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배후에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왕한테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인지 니네 아냐? 야, 내가 이 정도까지 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내가 섬기는 왕이 정말 대단한 왕이다. 야, 이 페르시아라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통치하는 이 위대한 왕, 야, 내가 이 왕 덕분에, 이것도 아니고요.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을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결국은 왕이 어느 정도냐면 군대 장관, 심지어 병력까지도 투입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까지 아무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했고요. 또 강 서쪽에 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한테 조서를 다 주어가지고 나중에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지원받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이제 이것을 앞으로 반대하려는 그 세력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서 이 느헤미야를 돕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정말 앞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까도 우리가 찬양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감으로 날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드릴 때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잠깐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는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그 느헤미야와 그 유대민족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친히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 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막막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나아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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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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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한 청년들 또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또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또 느끼고 살아감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가타. 좀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점점. 그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제 코로나 주의 여전히 해주시고, 그 저번 주에 사실 스승의 주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음악회 그 연습으로 인해서 그 감사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한 주가 지났지만 이번 주라도 이제 그 목사님과 이제 또 장로님 그리고 간사님 그리고 권사님 등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신데, 그분들께 이제 항상 기도로 이제 영적인 저희 스승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이제 해드리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광고는 끝났고요. 저희 그럼 표회송 시작할까요? 네, 자, 다들 안 일어날 거죠? 자, 일어나 볼까요? 원래 일어나서 좀 가물가물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럼 구호 외치겠습니다. 청년부 우리 성장 어제를 넘어 열방로 마귀들과 싸우치라 마귀들과 싸우치라 죄악 벗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에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같이 아멘. 영광 할렐루야. 엔딩 할게요. 곳은